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 구약성경 6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한번 더 우리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가 있고 변화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영혼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사람도 환경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공동 지방 전역에 닥친 대기근을 넘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과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지휘였던 요셉이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내용이 바로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겪은 일을 알린 이야기가 그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아멘.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나귀에 곡식을 싣고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이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루 묵어가는 그 숙소들이 있어요. 그 숙소에 머물러서 지금 숙소에서 무언가를 열어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을 열어보자, 곡식자루를 풀어보자 그 가운데 돈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죠. 왜냐하면 자루 속에 있는 돈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쵸, 시몬을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총리에게 도둑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다시금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2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숙소에서 이 나귀에게 먹일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고백 나온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자, 정탐꾼으로 몰아갈 때 요셉의 형들이 무언가를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도 정탐꾼으로 몰아갈 판국에 지금 갑자기 자신들이 지금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챙기지 않았던 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전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지금 화급한 일이 당할 거라고 고백하실게요. 미리 판단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바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는가,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라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 요셉은 왜 돈을 주었죠? 형들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준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이전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죽이고자 한 것처럼,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죽이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이고자 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거였지, 죽이고자 하면 부를 일도 없고 굳이 그런 일을 행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나 어떤 거래 조건, 특히나 감옥에 몇 명을 넣어두었죠. 따로따로였으니까 한 군데 모아놨습니까? 한 군데 모아놨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일을 왜 주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고백하실게요, 이기적인 마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다 보니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을 부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역시 또 지레짐작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어리석은 착각이죠. 왜입니까?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대기근이죠. 대기근입니다. 물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런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한다. 양식을 그것도 거저 구한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지금 기근 속에서 양식을, 그것도 넘치는 양식을, 물자를 그렇게 거저 얻게 되었다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뭐가 됩니까? 은혜가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도 내가 생각한 분량만큼이 아니면 의심하고,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가 아니면 의심하며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데요? 은혜인데. 왜라고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눈앞에 놓인 상황을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분명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려야 될 때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께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고 우리 가족을 향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영광, 찬송을 받기 위해 허락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도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의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이나 염려 없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모르고 이런저런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이유를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감사한 일들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는데, 그러한 은혜의 열매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내뱉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가서 아버지한테 애굽에 있었던 일 보고했나 보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가운데서도 영적 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기껏 축복을 줘도 뭐가 된다고요? 원망이 된다는 거. 기껏 은혜를 줘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 영광 올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1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 영광을 올리면 2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생기는 거죠? 3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망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있던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원래 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2가 된 겁니다. 그럼 그냥 나는 1을 놓친 겁니까? 4를 놓친 겁니까? 4, 5를 놓친 거죠. 우리가 무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냥 내가 가질 걸 못 가질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있던 것도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의 10아들들은 기뻐해야 돼요. 정확히는 9아들이죠. 9아들들은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영광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정작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영적 무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말씀드렸던 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진실로 영적 무지는 여러분과 저의 담대함과 용기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고백하실게요. 충만하게.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표정들은 항상 질문하는데 뭘 또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하냐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뭐가 있죠? 이제 교수님 양육이 있잖아요. 뭘 물어보시냐면 2가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는 자, 어떤 내용이냐.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번째 질문이 뭐냐? 몇 주짜리냐? 예, 몇 회차냐?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저 방문을 싹 열어드려요. 저 책 끝날 때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책 보셨죠?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네, 끝날 때까지 계속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자, 지금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기서 몇 권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성에 다다른 그때까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저는 되게 축복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한탄. 배울 것도 많은데 안 배우면 안 되겠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예, 바로 그거죠. 솔직한 고백. 예. 순간 나다나엘이 생각났네요. 네. 정말 순직한 고백. 예, 맞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만 기쁘면 되죠.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돈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딱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흔들리겠습니까? 일단 최소한 인내는 하시겠습니까? 인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못 모르고 이 요셉의 형들처럼 바로 원망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잠잠할 수 있는 거죠. 배운 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셨어. 배운 바 이 상황은 어떤 거라고 하셨어. 딱 한순간. 어제 우리가 성찬을 했죠. 성찬했을 때 어떤 분이 사실 성찬 전에 걱정을 하신 게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또 누구야 대체 그 인간.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어제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저 어제 정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일 충격적인 피드백은 떡을 받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대요. 진짜 피부 같아가지고, 진짜 살 같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려서 예전엔 그냥 이렇게 먹었다고 한다면 이걸 먹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대요. 예, 진짜 찢어진 것처럼, 피부가 찢어진 것처럼. 자,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분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펑펑 우신 거예요. 펑펑.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면 하나님은 아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가려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성도는 편리한 생활하고자 성도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허다한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서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죠, 나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며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2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요셉을 보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미지. 예? 무책임.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지금.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시간만 더 있으면 다 물어보겠지만, 새벽이니까. 부정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기회주의자. 그쵸? 기회주의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총리를 말할 때 당시의 요셉의 이름이었던 사브낫 반네아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그 사람, 근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야곱 역시도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그 땅의 주인 그 사람 하면 바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명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바로보다도 전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그 땅의 주인, 애굽 땅의 주인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바로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누굴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지금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고 또 될 예정이죠.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형들과 야곱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야곱은 약속의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약속으로부터 유기된 자입니까? 수혜자죠. 수혜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약속이 이미 성취됐고 또 성취되어가는 과정인데 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눈앞에 닥친 문제에 매여 있어요.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고백하실게요. 이미 기업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문제가 눈앞에 놓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야곱 가문처럼 문제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꿈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비전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크게 성취될 꿈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요? 눈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세 배를 놓치게 된다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눈앞에 놓인 문제에 내가 매이게 되고 상황에 매이게 되면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심치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하실게요. 마치 야곱 가문처럼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거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문제죠. 근데 뭘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미 약속은 성취됐고 더 큰 기업이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나의 소견과 판단으로 섣불리 단정 짓거나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항상 면밀히 살피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 내 상황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하나님은 주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 놓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기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린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을 또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야곱 앞에서, 야곱 앞입니다. 지금 요셉 앞이 아니죠. 형들이 지금 야곱 앞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우리는 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지? 왜 붉은색으로 했지?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인 표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표현이죠. 왜냐?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당시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릴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었죠. 그래서 3번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앞에서 종이라고 했죠. 자, 요셉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어요. 즉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이방인 앞에서 이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예요. 그렇죠? 하 엘로힘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고 고백한 거죠. 위기 앞에서는 이방인,
이방인 총리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어요. 낮추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오늘로 보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 앞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그 주인을 싹 바꿔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방 총리 앞에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혔던 자들이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한 단어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의 못된 습성,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 우리는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당당했습니까? 비굴했습니까? 비굴했었죠. 근데 늙은 아버지 앞에서는 마치 당당하게 있었던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은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래요. 진실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은 환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그 진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잊지 마시길 바래요. 거짓말을 하면 이중 기억력이 필요하고 하나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진실함은 그래서 힘이 있지만 거짓은 힘은 배로 들면서 허무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나의 이런 지금 방금 봤던 요셉의 형들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모습, 어떠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이자 정직한 혀를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언행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2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지금 3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신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신상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뒤집어 쓴 정탐꾼들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였어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명을 벗기 위해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요셉 앞에서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렇게 신분을 밝히는 얘기를 했다는 이 목적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야곱의 전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없게 된다. 문제가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더 크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이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통스럽더라도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비 야곱에게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시몬이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에 사흘 동안 갇혀있던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왜입니까? 늙으신 아버지를 걱정해서 조금이나마 자극적인 표현들을 피했다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멀리까지 떠나오던 그들이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아버지의 이 연로한 몸을 조금이라도 돌보면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사실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녀들이 전달한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42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죠. 형들뿐만 아니라 돈뭉치를 보고 누구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교묘하게 시몬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결국 알게 되었습니까? 모르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 대신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낼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두렵기 때문에. 예,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문제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그걸 끝까지. 다른 면에 있어서 야곱은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업앤다운을 유지하는 자. 자, 지금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공감할 수 있죠. 그쵸.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딱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이 죽었다고 생각됐어요. 나머지 한 명 잃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내팽개치겠습니까? 내팽개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2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자, 2번째가 무엇이었죠? 2번째가 말씀에 집중하느라. 예. 2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상황에 문제에 도취되지 말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순간 뭐가 성취되고 있다고요? 약속이 성취됐다. 더 큰 비전이 성취된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 왜 먼저 나오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걸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했죠. 끝까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점차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보였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가면서 지금 베냐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의 자녀들은 기업을 이루게 됩니까? 안 이루게 됩니까? 이루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자, 베냐민은 나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죠. 그러면 베냐민이 애굽에 있든 지금 이 헤브론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왜 또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취된다. 이미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3주 전, 4주 전 기억나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것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는데 뭐 3, 4주 전을 기억하냐. 자,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인 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부터 아멘이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죠. 여러분들 자녀 믿으십니까? 아멘도 나왔지만 웃음도 나왔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자녀에게 은혜를 주길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약속을 잊은 자의 모습, 환경 때문에 약속을 놓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나의, 고백하실게요, 부모된 나의 믿음을 통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된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자녀가 약속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곧 세상적인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불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도우심과 동행하심,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 귀가 아멘보다 더 잘 들린 게 그러게요. 네. 근데 감사한 건 그러게요의 믿음이든 아멘의 믿음이든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는 안다고 하고, 입술로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동행하심, 도우심,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걱정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불편함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 먼저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가 신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지금 자녀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죠.
예, 맞아요. 내 눈에는 자녀가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상황마다 화들짝 놀라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연약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데도 돕는 것을 발견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데도 그 권능의 은혜를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가 우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질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돕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잡념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소요되는 괜한 근심이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세요. 굳건한 신앙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하여 천국이 임재하는 여러분들의 삶,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르우벤은 어떤 상태냐면 너무 좋은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시몬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두 아들, 37절에 두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애굽 이주자의 명단이 기록된 창세기 4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의 아들은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절의 두 아들은 말 그대로 두 아들만 있었다가 아니라 나의 아들들 중에 2명인 것입니다. 르우벤의 아들들 중에 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르우벤은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두 아들이라 얘기한 거예요. 왜죠? 시므온과 베냐민. 고대 근동사에서 아들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했고요, 재산으로 여겨서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 것이 아들입니다. 따라서 내 아들을 주겠다. 지금 왜 두 아들인지 아시겠죠? 생명 등가 교환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3명 있었으면 몇 아들인 거예요? 3아들이라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지금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는 르우벤의 각오는 내 생명을 바치는 보다 더 어렵고 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르우벤이 은근슬쩍 나의 죄는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편견 가지고 타협했던 르우벤이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을 죽게 할 각오까지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르우벤의 행태 중에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르우벤이 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유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죠. 레이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선한 것이 없는 르우벤이 변화돼서 놀라운 간증, 놀라운 각오, 놀라운 결단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회개하였다.
이거예요, 이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한 일이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시기해서 이방인에게 팔기까지 했던 그들이 형제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려는 각오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루벤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레위가 이렇게 했어도 이 정도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유다, 단, 납달리 이 정도 감동이 없어요. 루벤이라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과는 다른 이타적인 모습, 이전과는 다른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나만 살고 보겠다는, 나만이 이렇게 의인으로 서겠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타적인 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던 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바칠 정도로 놀라운 이타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르벤의 솔선수범한 희생정신을 지금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 보세요. 지금 야곱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멘 나오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불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녀는 변화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누굴 못 믿게 된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르벤은 우리가 봐도 변화가 되었어요. 솔선수범입니다. 드디어 장자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야곱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 이어 베냐민까지 죽게 되면 나 정말 편히 눈 감고 죽지 못해. 저주죠, 저주. 지금 야곱은 루벤 보이지 않아요. 아들을 잃은 극심한 고통을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는 지금 내 고통이 보입니다. 내 고통.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지금 뭐만 보여요? 내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감사한 거는 야곱 이상의 고통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친구 삼아 주셔서 루벤 이상의 변화를 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진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아대표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모습은 신앙이 나약해진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어진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변화를 캐치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도 아니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야곱과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열 형제들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일부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백하실게요. 변화된 루벤같이. 바로 그거예요. 변화된 루벤같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 루벤은 지금 내 두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드리면서까지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놓인 상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히고자 이 상황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뭘 보길 원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길 원한 겁니다. 형제의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것도 아닌 아주 미약한 희생과 헌신, 큰 것도 아닌 아주 미약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며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르벤조차 변화시킬 리가 내 자녀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이 아둔한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믿고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내 삶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꺼놨기는 나를 둘러싼 허다한 불신과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회가 되며 은혜의 결실들을 가득 차서 그때가 정말 이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때가 진실로 내가 생각한 이상의 기업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믿음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